자, 이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5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5조 6조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갖고 딱 하나만 해요. 아, 이거 참. 5조만 해야 되겠어요. 5조. 자,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벨직 신앙 고백 5조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 믿음의 규칙과 토대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령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이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 마음에 증명해 주시고 또한 이 책들이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이 책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책들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제5조는 특별히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성경이 정경이다 이거 배웠죠? 정경 66권을 배웠고 오늘은 이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이 66권은 권위가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해나갈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누구나 말하겠는데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딱 나오네요. 그럼 성경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고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는 유일한 말씀이다. 유일한 기준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왜 그렇게 우리가 믿냐면은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서도 아니고 교회 회의들이 이거는 정경이야. 이건 권위 있어라고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거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여긴 권위가 없어요. 세상 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규정짓고 굳게 세워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씀이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뭘 믿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성경의 출처 자체, 출처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어떤 말을 인용할 때에 이거 누가 했던 말이야 인용 이렇게 갖다 쓰잖아요. 출처를 밝히잖아요. 이처럼 성경의 출처, 성경은 누가 한 말이냐? 출처를 따져봤더니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신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출처 자체에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5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기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 그 중간쯤에 나오죠. 특별히 성령님이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고 나오죠. 예.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보다도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누구의 말보다도 권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우리말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 됐다 세 개의 단어로 있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하고 또 성령님을 뜻하는 그 푸뉴마 이게 합쳐져 가지고 푸뉴스토스라는 말이 됐어요. 푸뉴스토스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뱉는 숨. 그러니까 오늘 저희를 숨쉬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중에서 들이쉬고 내쉴 때 어떤 숨이냐? 내쉬는 숨. 하나님이 내쉬는 숨이 푸뉴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내쉬시는 것, 내보낸 것. 이것이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그런 아름다움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권위가 있고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화가나 작가들도 영감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받아서 뭐 기가 막힌 글을 쓰거나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영감하고는 차원이 틀린 말이에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게 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뱉으신 하나님 그 자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이 내뱉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기본적인 질서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 질서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순종하고 이게 기본적인 질서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벨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완전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거기 1장 제4항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또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선포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설이라고 해요. 마이크 돌렸어. 보이세요, 맨 뒤에? 네. 보이죠? 네. 성경의 신적 기원설. 성경은 하나님께 기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권위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냥 사람이 쓴 책하고 똑같은데 그냥 재밌게 보거나 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황 목사의 설교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 헛소리다. 다 뻥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걸 어디로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떤 애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어떤 애는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애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애는 병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세기 초에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성경의 신적 기원, 이 신적 권위가 흔들린다면 우리 신앙은 다 비틀거릴 것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바람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이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불확실한지 모르니까 갈피 못 잡는 거죠. 그러잖아요. 19세기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권위가 기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토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의 영감이다. 성경의 영감이 무너지면 성경의 권위도 끝장난다. 같은 말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성경의 권위가 존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책이 돼버리는데 그런 책에 무슨 권위가 있겠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성경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림이니까. 실제로 18세기, 19세기에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가 생겨났어요. 이 자유주의가 뭐였냐면은 성경의 출처를 우리는 하나님께 뒀는데 이 자유주의는 성경의 출처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들이 주장한 게 모세오경의 편집서를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만 누가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세오경은 비록 모세가 썼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모세오경은 당시 근동이라는 말은 동쪽 근처 근방을 말해요. 자,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사라져버렸는데 메로무수,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자, 여기인데 이스라엘 요 땅인데 요 주변에 있는 시리아 뭐 그다음에 레바논 뭐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 애굽 이런 나라들 근동이라고 불러요. 근동 지방. 어려운 말 아니죠? 다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보다 옛날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고대 근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가다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 구약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이걸 말할 때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 비슷한 성경에 나타난 내용과 비슷한 어떤 법조항이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과 비슷한 어떤 내용들의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서를 어떤 이는 P문서, 어떤 이는 E문서, 어떤 이는 J문서, 어떤 이는 뭐 D문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이거 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P는 프리스트라 해서 뭐 제사장 문서, E는 엘로임 문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아봐야 머리만 아파요. 네. 신학교 다닐 때 이거 1년을 했는데 1년 하는 동안에 머리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자, 그런데 요 문서들을 누가? 모세가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제물 낼 때 이 책 저 책 다 갖다가 참고해서 짜깁해서 내는 것처럼 모세가 이러한 문서들을 참고해서 쓴 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하고 어때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경의 신적 기원이 아니고 성경의 기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성경의 기원이 인간이라면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인간이 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지어주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헛소리예요, 헛소리다. 인간. 시대가 바뀌면은 상황과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폐기가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거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법도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법이 있고 또 새로 만드는 법이 있듯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요. 성경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기준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18세기, 19세기에 이 자유주의가 극심하게 나타나서 당시 기독교 사회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이게 나중에 문서 비평, 양식 비평, 뭐 편집 비평 이런 걸로 발전이 되는데 얘기했듯이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 개혁주의는 성경은 출처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문서들을 보고 편집하거나 베끼거나 참고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책을 다 합쳐도 그것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다. 이게 오늘 개혁주의자들이 믿는 개혁교회가 믿는 성경관이에요. 아멘이 나오네. 네. 예. 자, 그럼 여러분 그걸 믿음을 고백해요. 그 믿음 고백하는 개혁주의.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왜 권위가 있냐? 아까는 출처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우리가 성경을 아무 의심 없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라고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성경이 아이고 왔다 갔다 하기 되게 귀찮네. 성경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걸 줄여서 성경의 자증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증거한다. 자기가 증거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얘기한 대로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증거해 주는 것. 그것을 성령의 내증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준다. 그래서 성령의 내증이고 성경의 자증은 성경 스스로가 이건 지난주에 우리 했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게 성경의 자증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신다는 성령의 내증이고 요 차이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1장 제4항을 봤는데 그 다음인 제5항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적인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증의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내용의 그 신성한 모습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 나온 교리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지어주고 문체가 너무너무 수려 아름답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스스로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증하는 증거들이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지금 욕을 많이 먹어도 왜 기독교가 힘이 있느냐? 말씀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수없이 많지만 어떤 교회는 짜그라들고 어떤 교회는 힘이 없고 그래도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을 말씀답게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왜? 말에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성경은 스스로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걸 증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착해 보이지만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발표를 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얼마 전 몇 년 전인지 지금 몇 달 전인지 하네 헷갈려서 그 박나래가 나오는 무슨 TV 프로가 있던데 김숙도 나오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참견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애 참견하고 하는 거 네. 이렇게 쭉 하다가 툭 틀었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프로는 아주 유식한 거 하네 내가 했는데 그 5가지 유형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시간상 그 중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 아주 작은 거짓말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거짓말 얘기하다가 내가 오후에 하려고 짧게 하고 마쳤었는데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놨어요. 그 왜 그러냐?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염려할까봐 그랬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래. 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걱정돼서 그랬어. 그래요. 근데 사실 심리학자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그들은 상대방이 염려할까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상대방에게 상처 줄까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왜 거짓말하느냐?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을 자기에게 불편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작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거짓말을 우습게 보지 말고 작은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을 신랑이든지 아내로든지 맞으면은 그거는 지옥을 경험하려고 작정한 거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결혼정년기에 자녀가 있으면은 가르쳐 주세요. 너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지 마. 얘기하세요.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큰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소도둑이 발을 도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 성경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하라.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예는 참은 참이라 했고 거짓은 거짓이라 했듯이 우리들도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지. 예인데 아니오하거나 아닌데 예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혼나는 경우가 2가지였어요. 거짓말할 때하고 거짓말하다 걸렸을 때. 말할 때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러니까 예의 없게 했을 때. 그때는 집에 와서 그건 상상에 맡기고 잘못했으면 솔직히 말하고 적당한 벌을 받으면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벌을 받기 싫어서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특히나 목회자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 얘기할 때는 하고 목회자 얘기할 때는 끄덕끄덕거리고. 목회자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나갔어요? 교육자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다 나한테 걸리면은 안 봐줍니다. 해봐야 언젠가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까발릴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건 그래서 저건 저래서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낫지. 제가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저희 집 사람이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까본다고.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는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해요. 아무리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고 해도 내용이 거짓이면 우리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용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다.
아무리 진실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진짜같이 말을 해도 내용이 가짜면은 그거 뭐에 소용이 있겠어요? TV 프로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진짜 가짜 맞추는 거. 뭔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관장이면은 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뭐 몇십 년 된 어디서 뭐 하던 체육관 관장 이렇게 붙여요 이름표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진짜 그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진짜는 아니다 막 서로 막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람 가짜다 이 사람 진짜다 뭐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만 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텔레비 진짜 잘 안 봐요. 그런데 거기에 간혹 가다가 자기들은 진짜야 했는데 가짜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뭐 패널들이라 그러지 패널들은 놀래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건 그러고 끝나버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가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가짜야? 내가 수십 년을 믿어왔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신앙을 가져왔는데 이 성경이 가짜야?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버려요. 내용이 참돼야 그래야 권위가 생기지 내용이 가짜면은 거긴 권위 없어요. 꽝이에요. 성경은 왜 권위가 있느냐?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선하다 말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 말하고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우리 기분 안 봐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성경은 한번 안 봐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할 때에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 놈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나쁜 놈이다. 성경은 우리의 기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성경의 규범적 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맞으면 옳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경에 맞으면 옳은 거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고 우리가 그걸 판가름할 수가 있게 돼요. 왜? 성경은 진리만 다루니까 진실만 다루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 찾아내려고 난리를 쳤어요. 공격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릇된 것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성경은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심지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왜? 성경은 진리만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말씀이 진리면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역사적 권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 나왔어요. 성경의 규범적 권위, 성경의 역사적 권위. 이 둘은 그런데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효력 면에서 권위가 있어요. 효력. 성경은 효력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그냥 이 힘이 아니고 성경의 힘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힘.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할 때 거기에는 힘이 생겨요. 성경의 파워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 말씀이 부딪힐 때 그 사람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그걸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걸 뭐라 부르느냐?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오죠.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성경을 만나면요 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 사람이 돼요.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둔한 자도 성경을 만나면 지혜롭게 변하고, 무능한 자도 성경을 만나면 능력이 생기고, 낙심한 자도 성경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절망한 자도 성경을 만나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에 가가지고 그냥 확 떨어질까 하던 사람도 성경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 사람을 구원하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위로해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속을 그냥 다 후벼 파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증거해주는 거예요. 이 효력, 이 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은 성경도 일반 소설하고 똑같죠. 역사책하고 똑같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것과 틀린 이유는 성경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크게 놀라니라. 왜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나와요. 저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권세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봤던 랍비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쾅쾅쾅쾅 거리고 막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르고 막 힘이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래서 놀랐다. 제 설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때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 막 뛰고 그냥 막 죄 있는 사람은 막 죄가 생각나서 막 그냥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냥 막 기쁘고 지금 그런 사람은 막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막 춤추고 싶고 그런. 아멘. 우리 장로님이 아멘을 하나씩.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또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뭐라 불렀느냐? 마가복음 보면은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성경은, 거기서는 복음이라고 나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로마서 1장 16절. 이처럼 성경은 그 힘, 그 효력, 그것이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걸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강력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다 아는데 지금 안 하는 거죠.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 표현했냐면 불과 방망이로 표현했어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불, 모든 걸 다 부숴버리는 방망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하면 아유 죽겠다 이거 왜 이럴 거라 그러냐, 아유 정말 우리 목사 별 나가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오늘은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한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읽고 읽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팍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와, 주여, 내가 이런 놈이었군요. 내가 이런 놈이었군요. 여자를 얘기하면 여러분 욕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반석을 박살내는 방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다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다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힘을 다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힘을 다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육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 말씀 안에 있는 권능, 말씀 안에 있는 힘, 말씀 안에 있는 효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그리고 심령을 뒤바꿔 놓고 그냥 더러운 거 그런 거 다 태워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런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정신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능력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 아멘.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도 저런 거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영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거짓 선지자 말에는 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와 같다 그랬냐?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는 어떻게 돼? 바람만 불으면 다 흩어져 날려버리잖아요. 쌓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힘,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우리를 변해서 새 사람 되게 만들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를 그냥 무장해제하게 만들어요. 다 편하다. 아 괜찮다. 아유 전쟁 없어 괜찮아. 우리를 그냥 다 마음 놓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삶을 규정하고 세워주고 굳세게 하는 유일한 권위는 정경만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66권 성경만 있다. 이 외의 것들은 다 뭐냐? 전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성경 외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이걸 세워주고 굳세게 해준 유일한 기준이고 이 성경 말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설과 또한 인문서적과 뭐 전공서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구약 66권 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책 보지 말아야 되냐 그 말 아니에요. 신구약 66권 외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그 말을 듣지도 말라 그랬어요. 듣지도 말라.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예전에 이달이 쓴 책을 사서 보더라고요. 그거 뭐하러 미쳤다고 그거 돈 주고 그거 사다 봐요. 그거를. 그리고 유튜브에 이단들이 올리는 설교가 있어요. 그걸 또 가서 아니
왜 내 거는 안 듣고? 열이 나가지고 내가 아까 딱 보니까 97명이에요.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구독자가. 제가 조사를 했던 우리 교회는 20명도 안 돼요. 내 거 구독하는 사람들. 나머지 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소문 얘기 듣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구독하고 있어요. 매달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어야지 내 설교를. 왜 남의 교인들이 듣고 앉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여호와 증인이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또 그걸 또 들어오라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가 해봐서 알아요. 여호와 증인 왔길래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불타는 사명감에 이거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들어오라 그래갖고 차 한잔 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다 준비해갖고 옵니까? 다 딸딸딸 외워갖고. 그래서 저도 논리적으로 성경 다 풀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고 네가 말하는 거 이렇고 해서 딱 했어요. 졌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 믿었군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내가 했어요. 3번 딱 한 다음에 내 마음에 이 인간들은 들어먹질 않는구나. 아예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듣지도 말라 그랬는데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 간혹가다 와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둘씩 와가지고 좀 목사님 뭐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럽니다 뭐 이러면서 와요. 그럼 딱 조금 들어오라고는 안 하고 괜히 들어오면 발목 잡힐까 들어오라고 안 하고 살짝 몇 가지 툭툭툭 질문을 해봐요. 그럼 그거 나오는 데다 딱 보면 이게 어느 쪽이구나 나와요 답이.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네. 자 이거 비타 500 하나 드시고 가세요. 이거 필요 없고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 알았으니까 가시라고. 듣지도 말아요. 이단들 거 찾아서 듣지 마세요. 제 거 많이 들으세요. 자, 어쨌든 성경의 권위 3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경의 권위는 왜 권위가 있느냐? 성경은 첫째로 뭐가 권위가 있어서? 출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권위가 있어서? 내용이 진리니까. 참말만 하기 때문에.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력. 성경에 뭐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뭘로 받아들이느냐? 성경은 권위 있는, 오늘 제목 나오네요.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5조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자기 마음속에다 물으시면 돼요. 대답할 필요는 없고 과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과연 황선배야 너는 진짜 거듭났냐? 물으세요. 자기에게. 너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물으세요. 다 물으세요 지금. 물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아니라고 대답 나온 사람 있어요? 아니라고 대답. 다 그렇게 믿어요. 그죠? 네.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절대로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위를 잃어가는 이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충실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
그 권위를 인정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반대로 그 어떤 시대보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이렇게 된 걸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믿는다면 우리는요, 먼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진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스스로가 이 말씀을 권위 있게 대해야 돼요.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훈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지금도 화란에 가면 종교개혁 교회들은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앉아서 읽잖아요. 지금도 개혁주의교, 화란에는 개혁주의교회는 성경 읽을 때 다 서요. 다 서서 이 성경을 다 같이 서서 읽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할까? 일어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일어서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됐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지. 입으로는 잘 말해. 입으로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입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묵살하고 살아가는 자. 오늘날 교회는 딴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날 정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증거하고 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떨려갖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호감 기독교를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실추된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교회의 빛, 그 빛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나 전하고 권위 없는 사람의 말과 생각, 여러 도덕적인 교훈과 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정신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고작 사람의 말이나 듣자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얼마나 이 귀한 시간 중요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교회 나와 이 시간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와야지. 사람 말 들으려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유명한 강사들 치면은 얼마나 좋은 말 많이 나와요. 그거 들으세요. 가서 사람의 말 듣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 모이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간증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좋은 얘기 들어보지 마세요. 교회에 사람 만나 교제하고, 또 그런 사람들, 큰 교회는 왜 큰 교회 자꾸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사업 도움 받으려고.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잘 안 와요. 큰 교회만 계속 늘어나지 지금.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슬추한 나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픈 나를 싸매 주시고 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고 찌르는 말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후벼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황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아프시거든. 회개하세요. 왜? 내가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아픔을 주십니다. 에이씨 기분 나쁘. 교회가 이게밖에 없어? 그러고 나가면은 소망이 없어. 심령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여기서만 그러면서 딴 데 가서 또 그러겠지. 왜?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서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되찾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성경을 앞으로 우리 권위 있게 대합시다. 아멘. 그냥 성경 좀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 좀. 성경 없으면 사세요.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은 팔자로 돼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펴가면서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봐야지. 성경 살 돈이 없어서 있긴 있어야 돼. 없다. 돈이 없다. 그럼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 줄게요. 제가 성경 드릴 테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정말 성경을 못 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오늘 등록하기로 하신 분이 오후에 나왔다가 또 갔어요. 남편이 또 여기를 와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헌금만 하고 갔어요. 오늘 원래 오전에 와서 등록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나가가지고 못 왔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왔는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또 여기 와가지고 근처 와가지고 또 전화해서 찾아가고 또 부랴부랴 가버렸어요. 그분은 집에 성경을 갖다 놓으면 남편에다 찢어버린대요. 그냥.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이걸로 봐야지. 이것도 간혹가다 남편이 핸드폰 검사해가지고 성경 깔려있으면 다 지워버린대요.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떤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또한 역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세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이게 분명해야 우리 정신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먹고 놀고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교회. 생명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이게 분명해야 우리 교회가 믿을 만한 교회가 돼요. 이게 불확실해지면 정신교회는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지 신뢰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권위 없는 교회가 되고 빛이 되는 교회가 되고.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감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오직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에게도 전이 돼서 여러분들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나바 같이. 어떻게?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에 권위를 세워주세요. 오직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히 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교회라고. 이 주변에 이야 정신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정말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는 교회라고. 아멘. 그런 소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